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실 주님의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임을 고백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제목 시작. 아멘. 어떤 사람이요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돈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목돈을 준비해가지고 평생의 로망이었던 세계 일주, 세계 주요 도시를 순회하는 이런 호화유람선의 티켓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여윳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유람선을 타고 유람을 하는 동안에 그 유람선 안에 그 좋은 레스토랑이며 수영장이며 많은 부대 시설들을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림의 떡처럼 그냥 이렇게 쳐다보면서 야, 사람들은 참 즐겁게 즐기는구나 하고 부러워하면서도 사용하지 못하고, 또 식사 때가 되면 남들은 맛있게 그 배 위에 앉아서 식사하는데 자기는 나는 돈이 없어. 그래서 객실에 내려가 가지고 집에서부터 싸온 마른 빵과 가식거리를 가지고 로기를 때우면서 그렇게 여행이 끝나갈 즈음에 자기가 산 그 유람선 티켓에는 그 유람선에서 제공하는 모든 식사와 모든 부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 이미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어떤 분은 아마 그 들고서 안내 데스크로 찾아갔을 거예요. 물러달라고. 나 그동안 밥도 안 먹었고, 나 그동안 수영장도 안 썼고, 노래방도 안 썼고,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오직 믿음으로만 맺어졌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오직 믿음 하나로만 맺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었다고 해서 어떤 증서를 가진 분은 없을 겁니다. 무슨 계약서가 있거나 네가 나를 믿는다는 증서, 물론 뭐 세대 증서나 뭐 직분을 받을 때 그런 증서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어떤 증서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이 믿음의 약속 안에는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사용권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약속 속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의 유람, 인생의 유람이 다 끝나가도록 이 유람선을 타고 가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이용권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그것이 내게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부르지만 하나님의 권세도 하나님의 능력도 그분이 베푸시는 진짜 은혜도 맛보지 못하고 누려보지 못하고 살던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 그분들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탄식하게 될 겁니다. 왜 내게 그걸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왜 이 티켓에 식당, 레스토랑에 가서 나도 칼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왜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왜 수영장에 가서 나도 폼나게 수영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걸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거,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의 권세가 하나님과의 그 믿음 속에 이미 담겨져 있었다는 것을 왜 내게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혹시라도 저를 찾아와서 멱살을 잡을까 봐 제가 걱정이 되죠. 여러분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발견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사용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많아요. 수도 없이 들었고 성경을 읽어서 알았고 여러분 나름대로 영상도 많이 보실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많은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진짜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믿음에 대한 지식은 내가 누구 못지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제로 그 믿음을 내 삶 속에서 사용해서 그 믿음의 유익을 누리고 있는가? 그 믿음의 유익을 실제 생활 속에서 누리고 있는 사람은 지극히 적다는 거예요. 이걸 누리게 된다면 여러분 믿음은 절대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절대 끌려가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뭘 애써주고 누구를 위해서 뭘 헌신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쁘기 때문에 주님께 달려나오고 내게 평안이 생기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도 봉사하게 되는 것이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알기만 하지 사용하지 못한다면 믿음의 유익을 절대 누리지 못합니다. 마치 영어 공부 10년 넘게 영어 공부해서 영어 실력은 나름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 영어 공부를 몇 년씩 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가서 영어를 쓰지 못해. 지식은 나름대로 있는데 어디 가면 입이 딱 테이프로 붙여놔가지고 그 말이 안 나와. 안 떨어져 버려요. 돈을 가지고도 돈을 쓸 줄 모르는 정말 가치 있게 돈값을 하도록 쓸 줄을 모르는 돈을 가지고도 돈의 유익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이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면 이 믿음을 매일매일 어떻게 내가 실제 생활에 사용할 것인가. 여러분 좋은 반지를 가졌다면 쓰고 싶지 않겠습니까? 좋은 티켓을 가졌다면 사용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믿음의 선물 우리가 받았는데 이걸 사용할 줄을 모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뭔가? 오늘 우리는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만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 믿음을 매 순간에 사용한다. 그것을 저는 한 가지로 압축하려면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바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자시요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 내 삶의 전부를 맡기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이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최선의 삶의 모습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열심과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열심을 다하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계획과 우리 삶의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지는 결과를 또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한 얘기지만 여러분 이 하나가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귀정한 물건이 있다면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의심 없이 맡깁니다. 이것 좀 맡아주세요. 내가 어디 좀 빨리 갔다 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못 가겠네요.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기분 좋게 맡기고 마음 편하게 갔다 옵니다. 근데 믿을 만한 사람이 없으면 맡기지 못해서 불안하고 삶이 자유를 잃어버리게 돼요. 믿지 못할 사람에게 억지로 맡기게 되면 맡겨놓고도 불안해서 두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얼마나 안 믿는지 모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얼마나 못 믿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시다. 시편의 기자들은 여기저기서 이구동성으로 외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이다. 인생에도 착한 사람이 많겠지만은 하나님과는 견딜 수도 없는
아무리 착한 사람도 그 마음속에 자기 감정을 건드리면 분노하고 자기한테 밑보이면 싫어하는 게 사람이지. 하나님은 영원하실 때까지 진실하시고 영원하실 때까지 선하시고 영원하실 때까지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46편 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쫓겨나서 내가 며칠만이라도 어디가 묵을지, 여기 계신 분 중에 전화 한 번 해서 나 며칠만 재워주겠어, 그런 전화하실 분 있습니까? 여러분의 형제자매나 누구에게 전화해서 나 한 달만 거기 신세 좀 짓게, 그래 얼른 와, 여러분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그 별것 아닌 일임에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인생을 부탁해야 될 일이 생기거나 생명이 경각에 달리는 상황이 왔을 때 정말 우리가 피할 피난처가 되는 분, 인생 가운데는요 조금 위로가 될 사람, 잠시 도와줄 사람은 있지만 영원까지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줄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 사람이 도와줄 수 없는 지경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생명이 이제 다 됐다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는 그 순간에도 피할 수 있는 진정한 안전지대, 주님 내 생명을 맡깁니다. 주님 내 영혼을 맡깁니다. 주님 내가 남겨진 내 자녀들의 저 미래를 맡깁니다 하고 피난할 수 있는 안전지대는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가 찬양하듯이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주께서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돈으로 해결할 수가 있고 또 도움을 받아야 사람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반드시 닥쳐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를 지켜주실 분이 계신다는 사실, 그분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반드시 나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육신을 내 의지로 주장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나로 하여금 영원히 그분의 집에 살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어떤 일이 생길 수 있고 어떤 경우도 올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결말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이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망한 것 같은데 죽어서 끝나는 것 같은데 그 다음 하나님의 선하심 약속이 반드시 그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약속을 다 가지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사용하지 않아요. 뭐 하나만 터지면 금방 죽을 것 같고 무슨 일 하나만 생기면 금방 망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사람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나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거예요. 두렵지만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으로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무한 신뢰를 드리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주님을 다시 바라보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그분에게 생명을 맡길 때 여러분은 하룻밤을 평안히 주무실 수가 있어요. 어떤 위기가 와도 여러분의 소유를 그분에게 의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밤잠을 안 자고 고민해도 해결할 수 없고 불안하고 두렵기 짝이 없는 가정의 일, 자녀들의 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들, 미래의 일들, 최근에도 우리는 딱한 뉴스를 들었습니다. 어떤 것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한 가장이 아내와 어린아이들을 둘 데리고 여행 떠났다 그냥 바다 속에서, 차 속에서 무덤 죽음으로 발견돼요. 사업 실패하고 투자 실패한 결과 인생의 소망을 저버리고 펴보지도 못한 어린 자녀들을 자기가 다 죽여서 같이 그냥 수장시켜버린 이런 일들, 소망을 죽게 되지 못하고 주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거기 인생의 끝이 거기서 끝이라고 단정지어버리는 겁니다. 가정도 맡기고 여러분이 계획하는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맡기고 우리 자녀들의 일이 또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마음 아프고 때로 속상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우리들의 자녀를 맡기고 우리의 꿈을 맡기고 미래를 맡기고 우리의 영혼까지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맡기는 사람을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 가르쳐 주셨어요.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너희 근심, 걱정, 염려 맡겨. 그가 돌봐주실 거예요. 여러분 세탁소에 세탁물도 맡길까 말까 그러고 있으면 세탁소 주인이 책임질 수가 없어요. 맡긴 물건에 대해서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 목욕탕 가시면은 거기 항상 써 있잖아요. 기증품은 카운터에 맡겨주세요. 맡기지 않은 건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거 하나도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맡기지를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맡기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맡기게 되면요 주님께 여러분 마음의 선택이고 마음의 결단이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주님께 내가 이것을 맡기면 이제 그때 믿음으로 살게 돼. 안달복달하고 큰 고민하는 성격, 난 원래 그래요, 난 원래 성품이 그래요, 타고난 성격이 그래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으로 그것을 의지하는 주님 맡깁니다. 제 마음은 불안합니다. 제 마음은 걱정됩니다. 저는 자꾸만 근심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이것을 맡깁니다. 여러분의 속에서 그 근심이 어떤 것을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게 되면 이제 여러분은 믿음 가운데 평안을 얻어 살게 되지만 맡기지 않은 사람은 계속 근심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여전히 걱정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결국 다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맡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먼저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것을 다 맡아주겠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들아 얼마 못 살고 이 땅의 육신이 마감된 인생들아 고민과 걱정과 근심이 끝나지 않는 인생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게로 가지고 오라. 내가 대신 져주고 맡아주겠다. 그래서 너에게는 자유를 주고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사용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믿음의 상을 주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찾아 나오는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머리로 알고 있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실천해서 정말 두려움의 가운데에도, 근심이 찾아오는 가운데에도, 불안한 가운데에도 주님께 턱 맡기는 사람에게는 기막힌 믿음의 상을 주시는데, 그것이 저는 성경 안에 약속된 첫 번째 천국의 보배를 발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천국의 보배를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두렵습니까? 왜 불안합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삶에 대한 두려움을 늘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실천해 가다 보면 천국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만 읽고 귀로만 들었던 천국,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오는 것처럼 천국은 마치 밭에 감 주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살리라.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디 가면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천국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 밭의 주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발견하지 못했어요. 매일같이 거기에다 배추 심어 먹고 상추 심어 먹고 뭐 곡식을 갈아 먹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천국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매일같이 나아가지만은 하나님과 믿음의 삶의 관계를 의탁하고 의지하는 이 관계를 맺어나가지 않으면 천국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있다고는 하는데 알고는 있지. 그러나 여러분 심령에 신뢰할 수 있는 내가 천국을 간다는 이 사실을 실체적으로 발견해내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주께 맡기고 살아가는 삶이 계속되면 보배, 천국이라는 보배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자유. 이 다음의 세계, 내 머리로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그 다음, 그분의 약속의 말씀 속에 이렇게 되리라 하는 것이 내가 믿어지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이 눈을 감아 죽음 후에 가는 천국이 아닌 여기서 그 신뢰를 얻게 되고 나는 그 나라 갈 사람이라는 그 자유와 평강을 지금부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여러분 삶에 대한 나는 심판받을 것이라는 데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여유를 갖게 돼요. 여러분, 여유를 가진 사람과 여유 없는 사람을 비교해 보십시오. 유람선에 탄 사람, 주머니에 돈을 가진 사람은 여유로워집니다. 난 저거 할 수 있어. 그러나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 지금 안 하고 있어도 그 사람은 여유로워요. 내가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야. 난 할 수 있으나 그냥 그거 별로 하고 싶지가 않을 뿐이야. 그러나 여유가 없는 사람은 그것이 속탑니다. 나는 왜 저런 것도 하나 못할까? 비교하게 되고 자책하게 되고 괴로워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고 아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 여유로움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이것에 확신이 없으면 쫓기는 거예요. 불안합니다. 그 불안함을 소유로 채우게 되고 뭔가 세상의 것으로 자꾸만 채우려고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될 때 천국이라고 하는 보배를 발견하실 것이고 그것을 눈 감고 그 다음에 가서 꼭 발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것을 삼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발견하시는 여러분,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상은요,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보배를 발견하게 돼요. 감사라고 하는 보배를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기쁨을 누군가가 나에게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남편이여 나에게 기쁨을 달라. 아내여 나에게 즐거움을 달라. 부모여 나에게 기쁨 요소를 만들어 달라. 우리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럴 때야 기쁨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사장이여 나에게 기쁨을 달라. 국가의 책임자여 나에게 기쁨을 달라. 여러분, 그것은 내가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배는 하나와 같이 발견의 원리 속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삶 속에 동일한 조건 아래서 기쁨을 발견할 수가 있고 감사라고 하는 보배를 발견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는 사람만이 누리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그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형편이든지 그 속에서 기쁨을 발견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감사라는 보배를 또 발견해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맡기게 될 때 주어진 형편과 상황은 똑같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상으로 기쁨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동일한 상황 속에서 또한 감사의 조건을 찾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걱정하던 것이 주님께 맡기고 믿음 가운데 내가 담대하게 살아가니 그것이 그냥 내 기도로 바뀌어서 이제 내게 어떤 두려움이 오든지 내게 어떤 근심이 오든지 나는 그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 바뀌어버렸고 전날에 한숨 짓고 전날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조금만 내 기대대로 안 되면은 낙심하고 우울해하던 그런 것들이 변하여 찬양이 되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이 상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하박국 3장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정말로 하박국 하면 가장 대표적인 두 개의 말씀 가운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 이 말씀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고 우리가 하박국이라는 사람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요. 그냥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형편에 처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도 열매가 없어요. 밭에는 곡식이 없어요. 애양간에는 소가 없어요. 우리에는 양이 없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시대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툭 하면 쳐들어와가지고 다 털어가고 뺏어가고 이제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기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국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너무나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데 하박국은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즐겁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마침내 언젠간 반전시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확실히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나는 기뻐합니다. 19절에 말하는 것처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형편이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형편이 나를 기쁘게 하고 형편이 나를 막 붕뜨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내가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진정한 소망이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요즘도 가끔 보면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산양이나 이런 야생 짐승들은 절벽 같은 막 벼랑에 타고 갑니다. 70도 막 90도 되는 각도에서도 묘기하는 것처럼 그를 막 점프를 하고 잡아먹으려고 막 짐승들이 다가와도 도저히 접근을 못합니다. 절벽을 얼마나 잘 타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슴과의 동물들은 그런 절벽 같은 데로 가기 때문에 높은 곳으로 다녀서 어떤 짐승이 와서 막 공격을 하고 해치려고 해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를
안전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어떤 상황이 오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이 항상 대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험을 들고 사람에게 안전장치를 하고 모든 것을 백방으로 다 준비하셨다 해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조금 있으면 또 근심거리가 반드시 찾아오고 두려운 일이 반드시 찾아오고 기뻐서 어제 춤췄지만 내일이면 또 탄식할 일들이 우리 앞에 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믿음 가운데 맡기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최선의 결과를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박국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집에 가서 차차히 뜯어보시면요,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감사를 드려도요, 뭔가 감사할 거리를 주셨어야 감사를 하죠. 특별히 감사할 거 없어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제가 요즘 특별한 일 없거든요. 저희 집안에 애들 특별한 거 없어요. 고마워할 일 특별히 없는데요. 그런 차원으로 다가간다면요, 하박국은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저주와 탄식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박국이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바란 것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이 감사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삶이 어떤 형편으로 간다 할지라도 무화과나무에 열매 없고 사과나무 열매 없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내 형편이 더 어려운 지경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존재 자체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아내이기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남편이니 감사하고, 또 조건이 좋아서 더 나아져서 꼭 훌륭해서만이 아니라 그냥 남편이 남편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내 기대에 다 차지 않을지라도 내 자녀가 내 자녀라는 사실로 감사합니다. 내 부모가 내 기대에 못마땅할지라도 내 부모이기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존재 자체에 감사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발견하는 것입니다.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 안에서 발견해내는 사람이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존재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탈북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배워오고 들어온 것과 너무 다르고 또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환경과 우리나라의 수준이 너무 달라서 말로 할 수 없는 문화적인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고백이 그것보다도 더, 이제 들어오면 국정원으로 가게 되고 국정원을 거쳐 하나원이라는 데로 가서 거기서 일정한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 적응할 수 있는 훈련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마친 사람들이 하는 고백 중에 가장 자기가 감동받는 것이 뭐냐? 먹을 걸 배불리 먹었다. 좋은 데 가봤다. 이거 놀랍고 신기하기는 한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국정원 사람들이, 하나원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자기들을 부를 때 꼭 누구누구님이라고 불러주더라는 거예요. 김성호님, 우리 병원에 가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어디 가서 줄 서서 기다려도 누구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그렇게 감격스러웠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저 북한에 살면서 님이란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수령님 말고는 님자를 붙이는 것이 익숙하지도 않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그 나라에서 떠난다고 뒤에다 총구리를 겨눠서 자기들은 살아남으려고 목숨 걸고 달려온 사람입니다.
이 땅에 와가지고 자기들이 단돈 1원 한 푼어치도 이 나라에 기여한 바가 없는데 그런 자기들에게 누구누구님이라고 불러줄 때 그게 그렇게도 감격스럽더라는 거예요. 사람 대접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상처받는 게 뭐예요? 내가 너무 가난할 땐 밥 먹고 살면 좋을 줄 알았는데 밥 좀 먹고 보니까 또 더 많이 가지고 뻐기는 사람들이, 차 없을 때는 내 차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 차를 사고 났더니 또 외제차 타는 사람들이 뻐기고 다니고, 내 집 하나 마련했더니 또 더 넓은 평수에 뭐 실내장식 바꿔가지고 또 자랑하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눅들고, 그래서 늘 갈등하고, 그래서 늘 속상하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진실로 고백하면서 내 삶을 그분에게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취급할지라도, 세상의 평가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나를 진실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참으로 존귀한 자로 여겨주십니다. 그냥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 자체로서 좋은 차를 타고 많은 돈을 가지고 부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유식한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환자일지라도,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냥 그 존재 자체로서 사랑해 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감동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자살할 수가 없는, 내 상황이 예전보다 훨씬 못되어졌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다시 소망을 발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욕과 같이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날리고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고 자기 몸에 악창이 나고 부인이 떠나가고 소망 빛이 하나도 없고 붙잡을 거 하나도 없는 형편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그가 소망을 잡고 일어설 수 있어. 하나님은 그 믿음의 소망을 갖고 살아온 욥을 다시 갑절로 채워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처럼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계신다. 이 놀라운 신비로운 생명체를 만드시고 성경의 약속처럼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분을 무한 신뢰하시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면 맡길 수 있고요, 맡기면 자유로워요. 짐 들고 여행하는 사람과 맡기고 빈손으로 여행하는 사람 얼마나 자유의 차이가 납니까? 주님께 맡기면 여러분의 심령에 자유가 찾아와요. 그럼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자유를 가진 자는 즐거움을 발견하게 되고, 자유를 가진 자는 기쁨을 발견하게 되고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감사할 것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더 붙어있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던 것처럼 내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더욱 기도하게 됩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은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채워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그분의 약속이 무엇인지, 흘려들었던 지나가는 바람결 같았던 말씀 하나가 여러분의 영혼의 중심을 붙잡기만 하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신뢰가 되는 거예요. 힘을 가진 사람은 그 말 한마디가 신뢰가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고, 여러분 십자가를 더욱 견고하게 붙잡게 되는 것.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시련이 올지라도, 갈등이 올지라도 주님, 나는 십자가에 이미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미 나는 죽었고 이제 나는 예수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혈기왕성한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욕심으로 가득한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작은 것에 분노하고 시샘하고 그것 때문에 사내 중내 외치는
나는 십자가에 이기고 주님 내 안에는 나의 구주 영원한 생명의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힘들다고 말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운전 배우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해 보신 분들은 한결같이 고백할 겁니다. 운전 시험 보느라고 고민 좀 하고 기술 배우느라고 좀 고생 좀 하고 돈도 많이 갖다가 내야 되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 돈까지 돌려줄 테니까 운전 못하게 한다면 그걸 선택할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가고 싶은 건 언제든지 힘만 한번 꽂으면 그 편하게 그 쉽게 갔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그 전제가 주님 앞에 지켜야 될 삶이 있지만 그런 믿음으로 살게 되면 삶은 참으로 편해지게 됩니다. 수고로운 것들을 그분이 맡아주시고 내가 어떤 위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절대적인 신뢰를 주시기 때문에 가정의 변화하는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맡기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만 인간적인 궁리를 하게 되고 인간적인 짧은 생각으로 조급한 마음으로 서투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과 나누는 이 귀한 상을 받는 그 보배를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약속에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해서 쓸 줄을 몰랐습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 그 무거운 짐들을 움켜쥐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또 공격하고 괴로워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앞에 참으로 지극히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영원한 것까지를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맡기고 주님 안에서 자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